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주의 보좌 앞에 설 때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강하신 어린 양에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홍성근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시며 우리들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도에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만이 주인임을 시인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라이프 크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교회 안에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라이프 크릭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재직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나누는 대화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 사역 위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슬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어려운 환경을 희망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문성원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들이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제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찬양팀의 귀한 찬양과 또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성가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우시죠? 네,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닌가요? 네. 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 한 절이 충분해서 한 절만 읽은 것이 아니고 다 읽지 못해서 한 절만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욥기 전체를 그 텍스트로 하는 말씀이 됩니다. 즉 욥기 전체의 말씀이, 다시 말해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의미 혹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욥기의 역할은 매우 특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욥기가 없는 구약 성경, 만약에 이 구약 성경에서 욥기를 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많은 질문들을 남기는 결과가 된다고까지 말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언약에 포함된 신명기의 사상인데, 그 사상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늘 복만 누리고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쁜 일이 일어나서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현실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우리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 이 욥의 이야기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질문에 이 욥의 이야기가 대답을 합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 이 욥기 전체는 42장으로 긴 이야기인데 그 긴 이야기의 제일 처음에서 이 욥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사실 성경에서 누구를 이렇게 길게 그 누구의 의로움을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노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긴 기록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여기 처음 나오는 온전하다는 말은 그 원래 의미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제사에 나오는 그 제물들, 그것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로 흠없는 짐승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완벽하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다.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는 말은 옳다, 의롭다라는 뜻으로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1절 시작부터 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욥에게도, 즉 완벽하고 늘 의롭고 옳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욥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 소 500쌍과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거느렸던 수많은 종들, 게다가 아들 7과 딸 3, 그 모두를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게 욥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시작하자마자, 즉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자마자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사람에게도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가 처음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욥의 이야기가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까? 이해될 수가 있습니까? 의인에게 일어난 엄청난 이런 재앙을,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욥기의 얘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의인에게도 재앙과 고난은 일어난다. 저주와도 같이 보이는 일은 악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의인에게도 일어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니,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남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욥의 이야기는 의인에게도 재앙은, 고난은 찾아온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욥이 겪은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욥이 겪은 것과 같은 일을,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번에 겪게 되는 사람은 현실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욥의 이야기는 적어도 그보다 덜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고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생겼다고, 나쁜 일이 찾아온다고 무조건 그것이 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나쁜 일은 일어납니다. 물론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두고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재앙이나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 죄 때문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 나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단정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일이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저 오해나 착각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욥은 힘들어 죽겠는데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도리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즉 욥에게 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 라며 욥을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결국 그 친구들은 하나님에게서 끝에 가서 책망을 받고 나중에 욥이 그들을 위해 용서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나서야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훈은 여러 가지로 적용됩니다. 먼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도 재앙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더 중요하게는 남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상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된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욥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고난과 재앙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이 문제를 조금 미묘하게 풀어가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과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어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축과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의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걸요.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대적자 혹은 참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다는 것에 우리는 유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사탄의 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즉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참소하는, 즉 우리를 고발하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우리를 고발하고 모함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를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했듯이 우리를 시험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욥에게 했듯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하듯이 우리를 모함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욥을 모함하면서 대적하면서 그의 경건과 의로움이 순전한 것이 아니라고 그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욥의 소유를 너에게 다 맡기겠다. 네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를 그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다 가져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겠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재앙과 고난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갖게 되는 또 다른 의문은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경우는 분명히 죄와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혹은 그 민족을 직접 치시는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치신 것이, 나에게 닥친 재앙과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에게 일어난 고난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직접 치신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혹은 사탄의 시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 역시 첫 번째 교훈과 같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나? 그럼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까닭은,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도움을,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즉 이 욥의 이야기가 없이는 나에게 큰 재앙과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깊은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닥친 재앙과 고난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벌과 심판이라는 생각, 심리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창고가 차고 넘치고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내 자녀가 저주를 받고 내가 하는 일에 혼란과 책망이 생겨 망하게 되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내가 수고한 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의하면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르게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자들에게, 재앙과 고난이 임한 자들에게 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큰 위로와 소망을 제공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꼭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너를 치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줍니다. 의인에게도 재앙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그 재앙과 고난은 더 큰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갖는다는 것이 욥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반드시 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과,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나의 질병이나 고난은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대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마지막 교훈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과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욥의 이야기는 들려줍니다. 그 42장에 걸친 욥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욥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은 친구들과의 그 논쟁이 격해지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답답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좀 나와서 나의 결백을 좀 입증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그러한 너는 지금 네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하는 책망을 듣고 욥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네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옳지 않다는 책망 앞에 욥은 마침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42장의 3절과 5절,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고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보니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귀로 들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고 이제서야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된 것 같다고 욥은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한 욥이었지만 이번 재앙과 고난을 통해 욥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온 것은 그저 귀로 듣는 정도였고 이 재앙과 고난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 나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욥의 변화였습니다. 믿음의 도약이었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고난을 통해 얻은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교훈, 즉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과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경우의 재앙과 고난에 해당합니다. 즉 내 죄와 잘못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벌로서의 재앙이나 고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혹은 사탄의 시험으로 오는 의인에게 임한 재앙과 고난도 마찬가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 죄로부터 온 재앙과 고난의 경우는 내가 그것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내 죄로부터가 아닌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재앙과 고난 역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이전의 모습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것 역시 큰 믿음의 도약과 유익을 가져오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도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도 재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큰 복과 유익이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재앙이나 어떤 고난이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재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반드시 더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믿음의 도약을 가져오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욥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욥같이 의로운 사람도 고난 전의 욥과 고난 후의 욥은 전혀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경우에도 아니면 그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경우에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직접 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사는 길을 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면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직접 만나시려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려는 그런 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어떤 종류의 재앙이나 고난이든 그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복과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의 소유를 다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반면에 재앙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탄의 모함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과 고난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재앙이나 고난으로 인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종류의 재앙이든 고난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든 사탄의 시험이든 나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그것과 상관이 없든 간에 어떤 재앙과 고난도 나에게는 큰 복과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에 큰 도약과 또 성장을 가져오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내가 알았던 것이 그저 귀로 듣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 만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큰 믿음의 도약과 성장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의인의 삶 가운데서도 재앙과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유익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이 주님의 빵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빵을 먹고 또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과 멸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 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것이 주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가운데서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7세 이상이 되시면 또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 계시면 한 줄로 나와서 받아가시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자리에서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모두가 다 받으면 함께 우리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갖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길을 가며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하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 이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소식이 전하여져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그 밖에 연로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를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11시 50분에는 이 본 예배실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원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바로 W1 회의실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및 성경적 부부 교실에 대한 안내입니다. 2월 9일부터 성경 공부가 재개되고 동시에 가정사역팀에서 주관하는 성경적 부부 교실이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사인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세 번째 과정은 교회론과 교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14주 과정이며 강희창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겠고 시간은 참여하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성경적 부부 교실은 주일 오후 1시에 4주 과정으로 있게 되고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베이비시팅이 가정사역팀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했던 성경 공부는 이 성경적 부부 교실이 끝나고 또 바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 포스터에 보시면 참석 대상자가 부부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부부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혼자 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혹은 결혼 안 하셨지만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싱글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성경 봉독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한 해는 파트너와 함께 통독 달력을 따라 성경을 일독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독에 참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파트너를 정하셔서 안내 데스크에 사인업 해 주십시오. 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성경 읽기 앱을 깔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강희창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성경 쓰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계속 진행됩니다. 성경 쓰기는 우리 새벽 말씀 일정에 따라서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사 모집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교사 지원서 어플리케이션 폼은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부금 내역서 신청의 안내입니다. 2024년 세금 보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사인업 용지에 적어주시거나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한글학교 학생 및 교사 모집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글학교 봄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학생들과 또한 교사분들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재성 이사님이나 이정은 교감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에 김춘자 비 성도님께서 쌀 400파운드를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어제 또 지난주 중에 또 400파운드를 도네이션 해주고 앞으로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뜻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김춘자비 성도님은 환자 명단에도 계시고 연로하시고 혼자 계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귀하게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그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제 김은욱 사모님의 환송 예배를 잘 마쳤고 어제 환송 예배 식사는 저희 당회원들이 함께 제공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광고를 드리면 사랑선교회 회원들께서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성가대실에서 찬양 연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교회 중식은 샌드위치므로 샌드위치를 가지고 성가대실에서 드시면서 연습하려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연습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광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재직회가 있는 주일이라 재직회에서 지금까지의 건축 헌금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 교우 여러분들께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난 두 달 11월과 11월에 건축 헌금 해 주신 것을 1월 10일에 그 금액 전부 19,800불을 프리페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프리페이한 누적은 25만 2,935불 98센트이고 지금 현재 론 밸런스는 67만 5,484불 65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와 또한 정성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건물은 우리 세대로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귀한 또 믿음의 터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건물을 2005년부터 또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과 지금도 변함없이 또 지원해 주고 또 마음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시는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셔서 소개하고 우리 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신매 집사님, 지휘자 신매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집사님의 출산과 산후 관리를 위해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백선욱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친교하시고 식사하시면서 함께 친교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잠시 나와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오평강 성도님과 그 남편분께서 함께 남편 되시는 제임스 밀러 분께서 함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줄리아 자녀가 있고요. 우리 김혜원 성도님의 친구분으로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또 그분의 언니 되시는 에스더님과 또 그 남편분 덕께서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여기 그린베이에 사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두 분의 어머니께서도 김영란 권사님께서 메릴랜드에서 방문해 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오셨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어 달림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것들이 모두 주님 허락하시는 복과 유익이 되도록 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